오늘은 시편 75편입니다. 계속 이 3권에서는 앞에 부분에 아삽의 시라고 해서 다윗의 찬양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찬양대를 이끌었던 아삽이라는 그런, 그래서 꼭 아삽이라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아삽이라는 찬양대 이름을 걸고 아마 이 곡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도 실력들이 출중해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자기들의 곡도 이렇게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알다스헷, 몇 편 안 나와 있는 알다스헷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알은 부정어, 낫, 다스헷은 파괴하다 이런 뜻이어서 파괴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단어가 악상 기호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장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뭐 트로트니 또 뭐 슬로우 고고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노래라는 게 장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건 알다스헷이라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파괴하지 말라. 그만큼 중요한 교훈이다. 이것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건 깨뜨리면 안 된다. 이 어떤 그런 강조가 되는 교훈이 담겨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꼭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걸 깨버리면 인생이 신성해진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신성함이 없어지고 뭔가 거룩함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큼은 꼭 지켜내게 된다면 그 거룩함을 보존할 수도 있고 또 그 신성함을 보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거고 또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고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걸 깨뜨리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별 유혹이 다 있어도 그런 감언이설이 다 있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도 소중한 것, 꼭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깨버리면 나중에 보면 참 우리들이 추해요. 별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 같았는데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이 특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선악과를 먹고 눈을 떠고 보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벌거벗은 걸 느꼈다라는 건 그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근데 딱 현실의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잘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은총을 이렇게 싹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그냥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아무리 전등이 예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어도 결국 불이 안 들어오면 고장난 거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우쭐대고 자기가 빛나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 라고 겸손히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인간은 빛이 바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바라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냥 우쭐댄다 보면 결국 오만함과 자만함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짤막하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주의 이름이 가깝고,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렵지만 시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 그게 내 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을 나는 전파한다. 늘 주님의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은총이에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나 세상에 뭐 사람의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이나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모든 축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복들은 곧 시들어버릴 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동행하시면서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항상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젠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바르다는 말은 이제 공의롭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정의를 따라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이 심판이라는 건 무조건 벌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판가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건 판사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가까이 하고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뜻을 품어 그 뜻을 잘 펼치며 살았는지 어쩐지,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되면, 정한 기한이 차게 되면 그때 심판하겠다. 뭐 죽는 건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도 말씀한 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게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늘 우리는 세상이 속이는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심부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을 보냈는데 내가 뭐 하러 왔지? 이렇게 하면 내가 뭔 심부름을 하러 온지 모르고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가서 뭐라고 듣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뭐라고 혼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나를 보낸 목적, 이유 알고 가가지고 그 일을 해내고 돌아가면 잘했다,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쉬어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걸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와 같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왜? 이유가 있어서, 사명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받들어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의 환상으로 보여준 것은 우리의 행위록을 따라서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을 펼쳐놓고 백보자에서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자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제자도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그 임재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또 내 이름으로 뭐 기적을 나타내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소용없다. 선지자 노릇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되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이지,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순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줄타기처럼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항상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고도의 예술 작품 같아요. 고도의 기술을 내가 표현을 해내야 결국 좋은 점수 10점 만점에 10점, 9점 이렇게 맞을 수 있듯이 우리의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깨뜨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 그 자리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데려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심판받을 모습,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만한 자, 오만하게 행하지 마라. 그리고 악인, 뿔을 들지 마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만, 뿔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광,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뿔로 들이받고 또 뿔이 크고 이렇게 날카로우면 짐승들 중에서 왕이 되거든요. 최고가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뿔이라는 것을 그런 은유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영광 드러냄. 근데 뿔이 돋아나듯이 인간에게도 이 교만이라는 게 돋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이받아요. 그러면 그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보다도 더 내가 만들었어. 뭐 이런 식.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자기 생각을 더 뛰어나게 생각하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결정이 더 하나님 말씀을 짓누르고 올라서는 것이 바로 오만하게 행하는 것이고 또 교만한 목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고 반응을 안 해요. 목이 뻣뻣한 거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우쭐대고 아나부인이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뿔을 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세우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더 똑똑한 체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만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노의 잔을 스스로 마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잔을 준비해요. 거기는 거품이 그리고 가득 뭔가가 섞여 있어요. 말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섞여 있고 독이 섞여 있는 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유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진노의 잔을 땅에 부어요. 그러면 그냥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노의 잔을 쏟으는데 그것을 이 오만한 자, 목이 뻣뻣한 이 교만한 자들이 막 달라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을 탐하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그것을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죠. 진노의 잔에 대한 은유는 또 요한계시록에 14장, 16장, 17장, 1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말하자면 이 포도주 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마시면 우리 몸에 이제 쫙 그 취기가 퍼지면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악이 그것을 막 달라들어서 마시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겠다 나는. 왜? 10절 말씀에 악인의 뿔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아야 되겠고 파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고 즉각 순종해 나가는 것,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신성함과 우리 신앙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상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사명으로 삼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린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